십자가에 달린 하나님과 신학의 해체와 재구성,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인간의 고통과 구원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몰트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며 전통적인 신학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신학이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 걸까요? 몰트만이 십자가에서 본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초월적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몰트만에 따르면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는 고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면 전통적인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불변성과 초월성은 무너지는 것인가? 이러한 해석이 신앙의 본질을 더 풍부하게 하는가? 아니면 기존 신학의 토대를 해체하는가? 이런 관점이 교회와 신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말이죠.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은 전통 신학의 해체인가 새로운 출발일까요? 몰트만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먼저 전통적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초월적이고 변함이 없으며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도구이며 그리스도의 인성이 고난을 받았을 뿐이죠. 하지만 그와 달리 몰트만이 제시하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직접 고난을 경험하셨으며 인간과 함께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동정이 아니라 고난 속으로 들어오시는 참여적 사랑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과 연대하는 하나님은 단순히 초월적인 신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서 함께하는 신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전능하신 분이 아니신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믿어왔던 삼위일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은 전통적인 신학을 해체, 디스트럭션 하지만 동시에 리컨스트럭션, 재구성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이 갖고 있던 중요한 개념들이 함께 무너질 위험도 있습니다. 해체되는 신학과 미끄러지는 신학적 개념들인데요. 몰트만의 신학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개념들이 미끄러지듯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사이에서 미끄러지는 건데요. 전통적 신학은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되며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몰트만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고통을 경험하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의미는 약화되지 않을까? 반대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다면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는 신이 되지 않을까?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는 신이 되고 말지 않을까? 네, 십자가의 의미가 구원에서 해방으로 미끄러지는 건데요. 전통적 신학은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사건이라면 몰트만은 십자가는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과 연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십자가의 핵심이 되는 속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십자가가 단순한 정치적 해방의 상징이 된다면 죄와 구원의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해체되는 거 아닌가?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별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하지만 몰트만은 십자가 위에서 성자는 고난을 받고 성부는 함께 고난당하십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분리되는 걸까요? 십자가 사건에서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고난을 경험한다면 삼위일체는 여전히 유지되는 걸까요? 그럼 십자가 신학의 가치와 위험성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몰트만의 신학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위험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은요. 하나님을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고난받는 자들에게 신앙의 희망과 연대를 제공하죠. 기존 신학이 다루지 못했던 고난과 정의의 문제를 깊이 고민할 기회도 줍니다. 반면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론을 해체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과 불변성을 약화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속죄에서 정치적 해방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며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몰트만을 넘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이제 우리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몰트만의 신학이 제기하는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단순한 고난의 신이 아니라 고난을 해결하시는 신이 아닐까요? 해방과 정의를 이야기하되 십자가의 본래 의미, 속죄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저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몰트만의 신학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초월적인 존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삼위일체와 속죄의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해체, 디스트럭션은 필요하지만 해체된 신학이 다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토론 질문 4가지 던지겠습니다. 1번입니다. 몰트만 신학에서 하나님의 고난을 강조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적절할까요? 2번입니다. 몰트만의 신학이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3번째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속죄가 아닌 해방의 관점으로 이해할 때 복음의 핵심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마지막 4번째입니다. 몰트만이 제시한 신론과 삼위일체론은 전통적인 개신교 신학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네, 이상입니다.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